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과 창세기 26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후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닥칩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몇 가지를 우리는 처음에 배워요. 그 위기들 속에서 내 자신이 참으로 초라하거나 작은 위기들 앞에 내 믿음이 어디 간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 가슴이 아린 시간들도 그래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위기예요. 전 세계가 위기인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니까 밀가루 값이 올랐습니다. 밀가루 값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빵값이 자꾸 오르지요. 빵값이 자꾸 오르는데 우리는 빵을 주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고 그 벙커에다가 막 벙커 버스터라고 해서 포를 때리고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이 이제 자칫하면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유 물동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파동을 1차, 2차, 3차 3번을 지났습니다. 석유 파동을 지날 때 굉장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지요.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뛰어넘어졌고, IMF가 와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것도 이렇게 뛰어넘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또 다른 파동이 오면 우리가 이 나라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구도 좀 자꾸 줄고 있고, 노령화의 문제나, 그리고 옛날에는 힘든 일이라도 그냥 닥치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 수고하는 일만 찾잖아요.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없는 지금 이 나라 형편에서 또 한 번 위기 닥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내년도에 가계대출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온대요. 큰 위기가 오는데 2024년도에 오는데 집값이 툭 떨어진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위기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데 문제는 따라서 해체할 수 있는가? 해체할 수 없는가? 해체할 수 있으면 위기는 파도를 타고 넘어가듯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해체할 수 없으면 위기는 위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재정이 말라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을 가장 살갑게 느낄 때가 언제냐? 위기의 때. 무슨 때? 위기의 때. 위기의 때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2개의 지팡이를 들고 계신데, 하나는 따라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기의 때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해지면 지팡이로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위기의 때 우리를 앙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득세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대가리를 딱 때리려고 막대기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3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앞에 계신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에 계신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은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면서 내 지난날의 과거와 아픔과 눈물의 시간에 그냥 은혜로 덮어주신 뒤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옆에 계신 하나님은요, 위기의 시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시니라?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신 주님이 주의 지팡이 들고 주의 막대기 들고 이놈의 새끼들 우리 치려고 그냥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대가리를 때려치려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죄에 떨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팡이로 이렇게 건져 올리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 속에 자꾸 뭐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내일은 뭐 먹고 살고 나 어째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을 환기해 보려고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상한 데 이상한 취미가 들어보기도 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무슨 마음?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이게 절제하는 마음을 내가 내 힘을 다 쓸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저래 나는 내가 나도 그냥 맞짱 떠볼까 이래 안 하고,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은 이삭 얘기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기도로 낳은 아들, 금이야옥이야 키워놓은 그 외아들, 그리고 아브라함 때 돈이 무지 많았어요. 집에 길리운 종이 318명입니다.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큰 재벌집이죠. 그 재벌집의 외동아들, 그 이삭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데, 첫 번째 이삭이 닥친 위기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 닥친 위기는 뭡니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기후가 바뀌어서 유목하는, 양을 쳐서 유목하는 땅에 풀이 안 자랄 정도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양을 먹을 꼴이 없으니까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게했다 못 가게했다? 못 가게 막으시는 거. 못 가게 막으시니까 에이 못 먹어도 안 하고 이삭이 그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이제 업종을 바꿔야 돼. 왜? 양을 먹일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땅을 얻어가지고 도지를 얻었든지 샀든지 해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얼마를 거두었고 100배를 거두었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이 그에게 왔어요. 자, 이제는 안연히 살아야 되잖아요. 받은 복으로 그냥 떵떵거리며 살면서 원목사 짜장면 향을 사주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아서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뭐가 시작됐다? 시기가 시작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되면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옆집에 가게가 잘 되는데 그 옆집에서 부화가 나는 겁니다. 둘이 다 만두집 하는데 만두집, 이 집 만두집 잘 되고 요 집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만두 구우려고 보니 가스불이 안 나와요. 이놈의 가스가 어찌 됐노? 가보니까 가스 옷을 누가 짱 잘라버렸네. 그런 얘기 들어봅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텔레비에 들어 나옵디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면 시기 질투는 온갖 일을 행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여서 했던 일이 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뭘 막아버렸다?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우물 때문에 우물로 지어요. 땅 파서 저수지에 물 가다 놓으면 정벌해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물 가지고 물을 지하에다 저장시켜 놓고 물을 퍼올려서 농사 짓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이삭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어떡하나 다시 파야 되나 하는데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뭐한 적, 강성한 적 우리를 뭐하라?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하는 사람들은 양떼를 몰고 여서 하면 떠나봅니다. 왜? 발 달렸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떠나기가 쉽다 어렵다? 전지가 있는데 어디를 가요? 농사 짓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유목 생활하다가 업종을 기후변화 때문에 업종을 바꿔서 농사를 짓고서 이제 농사에 적응해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그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축객령이 떨어진 거예요. 떠나라니 떠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못 떠나겠다고 버틸 수가 없는, 왜? 블레셋 왕이 말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웠다. 그래서 그리고는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또 샘 근원을 얻었는데 보세요.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뭐 했다 합니까? 다투었다. 지금 누가 나와요?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삭이 다시 뭘로 바꿨다는 겁니까? 양 먹이다가 농사 짓다가 다시 양 먹이는 걸로 바꾼 겁니다. 직업을 이 직업 했다가 저 직업으로 바꿨다가 사업을 이 사업하다 저 사업을 바꿔서 좀 살만한데 시기 질투나고 토착민들이 그냥 텃세 부리고 하니까 쫓겨나와가지고 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물 때문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우리 거다! 하니까 이삭이 그 다툼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 했어요.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토박이들이 그래 났으니까 할 수 없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그 이름을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다 했어요.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물을 두 판을 뺏겨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했더니 그거 뺏기고 우물을 메어버리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방해를 계속 겪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속에서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죠. 사람 다 똑같아요.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누구를 원망하기 쉽다? 하나님을 하나님 근데 애굽으로 갈락했는데 왜 막으셔가지고 내로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옮겨요.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 로봇이다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겠습니까? 이삭이 겠습니까? 아니요. 이삭 지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기서는 제발 우리를 넓게 하셔서 여기서는 안 쫓겨나가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로봇이라고 지은 겁니다. 서럽지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냐?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하던 곳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뭐하고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의 자손이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약속이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거기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치고 예배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 3명을 대동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쫓아옵니다. 이삭이 그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떠나게 쫓아냈지 않냐?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하셨음을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 했다?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와 너 사이에 뭐하여서 맹세하여 너와 뭘 맺으리라? 계약을 맺으리라. 보세요. 이삭은 위기를 만나서 그것을 낮아짐의 시간을 막 지나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도 경험하지만은 또 뺏기고 또 뺏기는 여정도 지나갑니다. 팥도 누물을 뺏기는 역사도 지나갑니다. 그때도 이삭은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그때도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은혜가 끊어지면 길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있으면 복 주시는 이가 그분이시거든요. 이 길 막히면 저 길 여시고 저 길 막히면 또 다른 길 여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헤매게 돼요. 이삭은 그 위기를 만나서 고비고비마다 예배하고 그리고 우물 뺏겨서도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넓게 해주세요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브엘세바의 언약을 주십니다. 브엘세바의 언약이 그 밤에 같이 읽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에색, 신나, 우물 뺏길 때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너무 파놓고서 이것도 뺏길까봐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제발 넓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그런데 그 고비를 지나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할 때 주님은 그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신앙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크게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요. 누구의 언약? 예수 언약. 보입니까? 너무 작습니까? 예수 보혈의 언약 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포도주잔에 빗대어서 말하기를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죄사함과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 안에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들 중에서 예수 언약 안에 맺어진 자녀들 중에서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만 맺은 언약이다.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다윗에게는 너는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 왕가의 언약을 따로 주십니다. 큰 언약이 있고 큰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는 언약이 따로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언약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택하신 거예요. 천당 못 갑니다. 천당 못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안 따라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중생합니다. 이 사람이 천당 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진리를 깨달았다. 깨달은가 소용없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방언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방언하면 유익함이 있겠지만은 깊이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을 때 예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는 언약이 따로 있다고요. 나에게 주는 언약이 따로 있다고요. 보세요.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자녀의 권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계승해서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다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삭과 보엘세바에서. 어디에서? 보엘세바에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보고서는 우리는 우물을 팔락하면은 여기 팠다가 저 팠다가 10개 파면 1개 나올똥 말똥한데 이삭은 파는 데마다 뭐가 나오고 우물이 나오고 자는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우리는 막아쓰고 우리는 못하게 하고 흙을 메어버리고 방해하고 쫓아내는데 자는 쫓겨나가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쫓겨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화가 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한마디 툭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에 봤다.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멀매절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너는 우리를 뭐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뭐하게 했다? 평안히 가게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우물 메운 거는 선한교 안 선한교?
쫓아내는 건 선한교 안 선한교? 악하지. 근데 블레셋 왕이 지금 뭐라 그러냐? 너로 어떻게 가게 했다? 평안하게 가게. 해코지는 안 했잖아. 목숨은 안 해쳤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 해치러 갑니까? 예? 토박이 아니라니까 이삭은. 블레셋 왕이 힘은 더 있다 하니까. 근데 이삭은 토박이 아니고 이방인 나그네로서 블레셋 땅에 지금 정착해 보려고 뿌리 내려 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질을 해도 누가 할 수 있고 블레셋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런데 너는 우리를 마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나도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지금 다가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겁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겁을 내면서 나갈 때 나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가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친하게 여겨서 자녀 삼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고 보엘사바에서 그에게 주신 분깃 안에서 풍성이 안연히 가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삭이 그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앙인들도 우린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 겪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때로는 허락하시는 분이거든. 허락하시는 분이거든. 같이 읽어보자. 시작.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를 만든다.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틈이 생기고 그 틈을 이겨보고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온갖 죄 다 짓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헌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비틀어진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위기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기회가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세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같이 읽자. 시작. 능력, 사랑, 근심.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위기 때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해 갈 자꾸 능력만 추구합니다. 방법만 잡습니다.
돌파구가 뭐냐? 방법을 찾습니다. 경제위기가 온다. 이 뒤에 돈 벌 기회가 없냐? 방법만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능력, 주님이 위기를 극복해 갈 능력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해 갈 지혜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해 갈 사람, 그 사람 만남의 은혜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울러 우리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사랑과 근신이에요. 할렐루야. 사랑과 근신이에요. 위기의 때 이런 방법으로 풀어서 농사를 지었더니 대박이 났다. 와, 위기가 기회가 되었도다. 이삭은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들러 뺏기는 거,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근신하고 있는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저울치가 계속 달아움직여요. 요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위기와 기회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에서 세 가지 마음으로 버티고 있어야 돼요. 능력과 사랑과 근심입니다. 이거 버텨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네? 따르는 식솔들도 있고 양도 있고 뭐 한데 유지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내 안에 묻어있는 때들이 다 벗겨져 나갑니다. 다 벗겨져 나갑니다. 잡다한 집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쓸데없는 만남들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본질에 탁 세워지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다시 딱 맺어지는 거예요. 네, 언약이 딱 맺어지고 그리고는 사람과의 언약이 다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기회가 다시 열립니다. 그분이 여실 때는 인도하심과 담대함과 돌파와 풀어갈 지혜와 만남의 복 등등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길들을 팍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간격을 잘 지나가지 못해요. 잘 지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잘 지나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나가지 못해도 가던 여정들을 한 따라 죄만 안 지으면 주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십니다. 가다 자 못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다 다 못 갔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다 그냥 죽었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밑거름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싶어요. 내 인생도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위기를 만나면서 위기에서 임계점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 견뎌내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함 안에서 견뎌내면 확 솟구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위기 때마다 요단을 통과해서 팍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 천지. 어느 권사님은 인생의 그 고비 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내가 지금 쪼그랑망태가 이래 산다. 여도 뭐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제 인생에서 지나간 날의 고비들 속에서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많아요. 근데요,
몇 번 우리가 놓친다고요. 몇 번 놓치고 또 우리는 또 위기를 또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마음 같이 읽자 시작. 능력, 사랑, 근신 세 가지 마음으로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삭처럼 보엘사가의 축복으로 그렇게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또한 고백하고 오늘의 우리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또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는 세 가지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위기 속에 기도가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 가문과 우리 인생에서 뛰어넘는 거 뛰어넘게 하시고 뚫을 거 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복을 우리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